2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죠. 아직 성전 건축 안 됐어요. 준비한다, 준비. 그래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데 이방인들을 동원하죠. 두로 사람들을 동원하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방백들을 다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은 내 아들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시오. 그래. 그리고 23장 어제 우리가 공부한 거는 아직 성전 건축이 안 됐다니까요. 성전 건축하기 전에 지금 다윗은 레위인들을 다 그렇게 뽑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앞으로 성전이 건축이 되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질서하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뽑아서 레위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25장에 보면 제사장, 26장에 가보면 찬송, 27장에 가보면 문지기, 이렇게 쭉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레위인들, 오늘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사장들에게는 어떻게 했는가? 24장 1절입니다. 아론 자손, 꼭 줄 보세요. 제사장은 다 아론 자손입니다.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 자손의 반차, 거기다 줄거 놓으시고, 이 반차란 말은 1조, 2조,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역, 그런 뜻이죠. 아론 자손의 조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다. 원래 아론에 4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죽임을 당했어요.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나답, 아비후는 거기 줄거 놓으시고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쭉 넘어가면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딴불을 드려요. 딴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불을 드렸다가 거기서 즉사를 합니다. 즉사. 하나님 죽이셨어요. 레위기 10장 1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죽음 당한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해요.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갖다 드리고 하나님이 이거 뭐야? 그리고 거기서 죽여. 그게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4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은 거예요. 둘만 남은 거잖아요. 다시 갑니다. 그래서 둘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의 일이 거기 보세요. 24장 1절 다시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 그 줄거 놓고 레위기 10장 1절이라고 써놓으세요.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이게 레위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아들이 없으므로 누가 맡았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우리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몰래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사람들은 아론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대대로 이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엉뚱하게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하나님 죽이셨어요. 이거 죽이신 거는요, 그 아론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성도님들이 하는 거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이 질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나답과 아비후예요. 만일 하나님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치신다면 제가 볼 때 교회 안에 죽임당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열심 낸다고 작은, 어쩌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 네, 박탈당했고 3절 당시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저희를 나누어 각기 그 임무를 섬기는 임무, 이게 뭐냐면 제사장의 직무를 그들에게 맡겼다. 4절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난 것이 이러하니라.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10조의 집을 따라 8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답 아비후는 죽어서 박탈당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의 계보가 이어가는 거예요. 박탈당하고 두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는데 거기 보니까 엘르아살은 수가 많아요. 자손이. 근데 이다말은 8. 그러니까 배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제사장의 일을 맡길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네, 16대 8이라니까요. 배가 많아요. 엘르아살이. 그러면 이 자손들을 어떻게 분배를 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할 것인가. 그때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다시 한번 봅니다. 3절에 저희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4절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족장이 이다말의 자손보다 못하고요? 많다고요. 많음으로 나눈 것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족장이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10조의 집을 따라 8이요. 5절 시작.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엘르아살의 자손, 이다말의 자손을 막 이렇게 흩었어요. 16대 8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을 다 흩어가지고 뭘 했어요? 제비를 뽑았다고요. 제비. 그래서 24조로 나누는 거예요. 24조로. 24조로. 그래서 거기 이제 첫 번째 1조의 대표 누구? 2조의 대표 누구? 오늘날로 말하면 1구역 구역장 누구? 2구역 구역장 누구? 그게 여기 나오는 첫째부터 24째까지. 네,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24반차다. 자, 거기 보세요. 6절 랭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쭉 내려가다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취하였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누구 둘째 누구 쭉 나가다가 24번째까지 나가요. 18절 19절 시작.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정대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직 성전이 건축도 안 됐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할 제사장들을 지금 조직적으로 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3절.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얻을 수 있어요. 3절.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곡절 보세요. 더불어
더불어 그랬어요. 더불어 저기를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다윗이 지금 누구죠? 왕이잖아요, 왕. 왕에게는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그 당시는 거의 다 주관했고요. 제사장만 영적인 일을 하게 됐다. 종교의 일을. 지금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냥 다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더불어라는 말은 함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그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더불어 그 말은 함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요. 네. 아무리 응답을 받아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통계시 주시는 건 아니죠. 직통계시는 없어요. 신약시대에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 개인의 문제지 우리 공동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분이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밀어붙인다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독단적으로 하는 게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여러분 절대 인생은 혼자 못 살아요. 혼자 못 삽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요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IQ는 높아요. 근데 이거 사람들은 못합니다. 머리는 좋은데 사회성이 없으니까 어울리지를 못해요. 엄마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애들을 좀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애들을 못 데리고 가요. 자기 집에. 물어봐야 돼요. 엄마, 이 친구들 데려와도 좋아요? 안 돼. 뭐 이런다. 네. 엄마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데려오라고 하세요. 데려오라고. 친구 좀 데려와라. 친구 데려와서 하룻밤 자고 가게 해. 네. 옛날에 우리 아들 보니까요. 친구 데려와가지고 하루 자고 가고 또 자기도 친구 집에 자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기주의,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회성이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그렇게 혼자 외골수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는 길이고요. 그리고 독불장군은 없어요. 인생도 독불장군이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나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잘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게 바로 MT입니다. MT. 멤버십 트레이닝. 그래서 우리가 구역원들이 어디 가는 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너무 오래만 안 있으면 좋아요. 네, 구역원들이 모여서 어디 가고 또 충복의 팀들이 또 가서 이렇게 하고 제가 하고 얼마나 좋아요. 더불어. 아멘.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거기 보면 19절로 갑니다. 24조로 나누는데 19절 시작.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24계도로 나누었지만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져오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가져오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 성경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하는 이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은 열심 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떠나서 열심 내는 것은 그건 반성경적인 거예요. 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열심은 내고 있는데 내가 성경대로 하지 않나? 성경대로 하나. 그래서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집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권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너무 열심히 내지 마세요.
열심히 낸다고 단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시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가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쭉 내려가다 보면 5절, 2에 제비 뽑아 피차에 뭐가 없이 차등이 없이. 2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 없이 나눴다. 그래서 이다말과 엘르아살의 자손들, 원래 엘르아살은 16이고 그 다음에 이다말은 8인데 이걸 다 합친 거예요. 합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만한 그릇에 놓고 이 제비를 막 흔들어 가지고 합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차등 없이 분별 없이 했다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일치라고 말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일치. 일치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너무 막 튀어나서 하는 것도 안 좋아요. 일치를 하나. 네. 너무 나만 튀는 것도 안 좋습니다. 일치를 이루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교회에게 서신을 보면서 한 마음 한 뜻 이런 표현을 써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일은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나눠야 돼요. 분배를 해야 됩니다. 분배를 해서 이게 균형과 일치라는 거예요. 그게 균형과 일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일입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균형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요, 또 은사를 주실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만 주신 건 아니다. 은사를 주실 때도 이 사람에게는 한두 가지, 이 사람에게 한두 가지, 이 사람에게 한두 가지.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경건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너무 뛰어난 아이들은 따로 불러요. 야,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너희는 한 템포 조금 빠르게 해라. 너무 빨리 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템포 늦추십시오.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나만 너무 잘하는 것도 그거 별로입니다. 네, 열애시켜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다가가서 믿음이 좋으신 분이 가서 일치와 균형을 이룬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공동체다. 오늘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보세요. 난 모른 체 하지 말고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이 누구지? 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 누구지? 내가 일치를 이룰 사람이 누구지? 나는 혹시 너무 내가 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좋고 내가 성경 많이 본다고 해서 내가 튀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튀지 말라고요. 균형과 일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제사장의 반열을 24조로 나누고 균형 있게 그리고 말씀대로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이 더불어 함께 지도자들과 의논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하고 균형과 일치를 이루면서 골고루 하나님의 사역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나만 주장해도 안 되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균형과 일치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내가 돌봐야 할 상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돌봐야 할 자가 누군가를 보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박탈당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은혜를 확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도 감사하면서 우리 송기범 집사님 귀한 물질 예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주의 전에 나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